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참으로 우유부단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었사오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치리 교회에 인도하셔서 강단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아멘하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보게 하시며 귀가 열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하나이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정말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흑암이 물러지는 역사를 지금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523장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그와 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르라. 그와 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그와 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을 뻔뻔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령이도 받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린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열린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 가운데 이 예배 속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성도 한 분에게 향하신 하나님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단에 서시는 우리 단의 목숨을 기억하셔서 오래오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읍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비밀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020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 일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죠. 복음이 뭔가, 그리고 이 복음만을 위해 존재하는 일꾼.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24절부터 합독합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왜 복음만 전파해야 되는가? 왜 제자는 이 복음만 알면 다 되는가?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게 복음입니다. 왜 쉽고 왜 어렵니까? 쉽다는 것은 내가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마태복음 우리 1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고 감격한 거예요. 근데 저 멍청한 놈이 이걸 알 리가 없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운가? 안 가르쳐 주니까. 누구를 거명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요즘에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매일 모시고 다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인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또 도와줄 수가 마땅한 분이 없어서 늘 해주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 아픈지 알거든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낫는지 알거든요. 왜? 내가 전공이니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것은 다른 곳에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불행한 뭐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기분 나쁘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세상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고 영적 얘기를 하면 눈을 감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했어요. 그분이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왜요?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내려왔는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돼요. 이분은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냐. 27절 마지막에 돼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가장 쉬운 게 복음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집사, 이제 제가 병을 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병을 났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면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많이 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간증자로 세웠어요. 집사 때. 그래서 저는 내 병을 낳은 하나님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령의 내 안에 감동을 주셨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쫓아가지고 앉으라고 막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감동되니까 알겠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 봤거든요. 봤어요, 진짜. 왜냐? 그분을 본 게 아니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감동이 온 걸 내가 체험하거든요. 근데 예수는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반증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까지 체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나온 얘기요. 나도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새신자들 모셔놓고 나보고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쫓아오더니 앉으시라고. 그러면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 50살에 배웠습니다. 50살에 배웠다니까.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20년 다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근데 왜 늦게 알았을까? 비밀이라. 교회 다니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 그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거.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쉽냐.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더니 확실히 깨달아 버렸어. 그런 일이.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에게는요, 너무 학문이 많으니까 이게 다른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니까. 우리 알고 배운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자기는 다 버리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죠. 중요하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놓기에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짧은 혀로 그분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원래 창조가 뭐냐? 창조 질서. 이미 다 알았죠. 근데 이게 확실히 들어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인간, 만물. 하나님 밑으로 인간. 인간을 만들고 만물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디바인 라이프입니다.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디바인 라이프.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가진 자, 이게요. 인간인데. 근데 이 인간을 만들 때 원래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흙에서,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별로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흙에서 몸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디바인 라이프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됐다. 피조물인데 하나님 같은 존재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물을 다스린다니까. 그게 원래 우리 창조, 요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만든 인간. 근데 이게 파괴됐다고 그랬죠? 파괴된 창조 질서. 어느 날 보니까 마귀, 어느 날 보니까 마귀 밑에 만물, 만물 밑에 인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 바로 문 앞입니다. 감옥으로 이해하면 늦게 들어간 사람 화장실 옆이라대. 안 가봐서 몰라요. 화장실 뚜껑도 없다대. 그 바로 옆에서 먹고 자고 산다대. 화장실 옆에서. 방 하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옆에요. 지옥 옆에요. 우리는 뭐예요? 만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어딨냐? 돈이 어딨냐? 명예가 어딨냐? 자리가 어딨냐? 이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이 하여 만물을 어떻게 소유할 거냐? 이게 없이는 못 사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만물을 가지려면 반드시 마귀에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에게 부탁해야 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종교. 종교는 뭡니까? 잘 봐달라고. 두 종류요. 쫓아내려고 하든지 잘 봐달라고 하더니 둘 중에 하나. 싹싹 피고 막 핍니다. 토속 종교는 주로 핍니다. 조금 고상하다 하는 것은 조금 쫓아내려고 하고 좀 하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 더 큰 귀신이 와야 작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조금 얻어. 만물 조금 얻습니다. 근데 이 만물이 마귀는 절대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마귀 지배를 받지만 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만물은 죄가 없어요. 인간이 죄요. 마귀에게 속아서 만물 밑에 돼버린 거예요. 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기 말할 길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만 해도 다행인데 가시 연금 크게 나네. 상처투성이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좀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 붙이고 굿하고 뭐 종교인은 의뢰하고 뭐 관상 보고 다 그 짓 합니다.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 문화인들 다 여기 성공한 사람 치고 여기를 이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알잖아요. 4.19 날 받은 날, 12.12 날 받은 날, 다 날 받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마귀에 절하지 않는 누구도 이 만물을 추질 안 해요.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4장 25, 20절에 나오죠. 이 만물은 너희가 내게 준 것인데 내게 절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원래 이게 우리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니까 이 인간이 어디로 갑니까? 죄를 짓고 제일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요 다음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럼 이게 인생사예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운명에 잡히고 이렇게 수고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뭐가 있죠? 죄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 공중권세문자 마귀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를 씻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 권세 꺾고 보좌 승천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세 가지 길이요.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세 가지 일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거였어요. 이걸 왕, 선지자, 제사장. 어렵지 않죠?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끝나는데 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내게 복종하리라. 여기에 복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여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예배가 뭡니까? 말씀, 기도. 그러면 말씀,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내 삶을 통하여 6일 동안 삶을 통하여 이 만물 속에 직장 나가죠. 여기서 일하죠.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전도, 선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후대 천대까지. 이게 천대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야 돼.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까지. 누가요? 우리가. 요게 다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뺄 말도 없고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요. 정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만 알면 된다?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뭐 하나 안 돼요? 왕선자 됐어. 이거 하나. 여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체험시켜 버려야 돼요.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꼭 사족을 단다면, 꼭 사족을 된다면 세상은 변화돼야 되고 사단은 결박돼야 되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교회가 한 건 안 했는데 막 그냥 어차피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그냥 나와버렸네. 자,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직장 돈도 벌어야 되는 거야. 얘 돈도 벌어 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돈 벌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돈 벌러 가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종이요. 마귀 종이요. 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건 뭡니까? 만물 이게 상속자입니다. 당연히 내 거. 이건 상속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상속자니까 이 땅에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 찾으러 가는데 뭘 월급입니까? 무슨 월급입니까? 무너지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그걸 체험해라.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체험된 게 빌립보서 4장 13절. 아, 내게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구나. 여기서부터가 빌립보서 4장 19절. 내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채우시라. 결론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더 뭐 얘기할 거 없고. 자, 이제 쭉 읽으면 돼요. 자, 같이 봅시다. 그러면. 자, 오직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 일꾼이죠. 자, 서론을 봅시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돈도, 건물도, 사람도, 성공도 아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마귀에게 속한 소가 멸망과 운명에 잡힌 어리석은 인간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한 모든 재앙과 지옥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할 거냐? 이게 이제 회복된 창조 질서 아닙니까? 원래 만든 창조 질서, 파괴된 창조 질서. 여기 오늘날의 세상이야. 여러분이 태어나서 사는 모든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같이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제자, 오직 현장, 오직 전도, 오직 선교와 오직 말씀과 기도와 훈련만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훈련소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알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다. 이걸 눈 뜨자마자 가르쳐줘야 돼요. 말 알아듣기 전에 그리스도 불러 막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자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영적인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요, 뱃속에다 대고 얘기 들어요. 뱃속에다 대고 한다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뱃속에 애가 막 놀았다잖아요. 아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니까. 영적 존재. 사람은 태어나면서 뭘 기다립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한이 들린 거예요. 원래 대단한 인간인데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했다가 다시 영광스러운 우리 신분과 권세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번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대희 장로님도 오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이고 야 잘한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우 큰일 났네.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근데요, 지나가 보면요, 다 잘 됐어. 그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믿습니까? 그럼요. 다리오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거.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복음의 비밀. 그렇죠?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던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죠. 6장 14절 방주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비밀이요. 모르는 거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사야 7장에 적군이 북왕국에 르신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에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북한이 김정은이하고 시진핑하고 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이사야가 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 아이를 낳으니 그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다가 군대를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풀어온 거예요. 전쟁에는 이겼지만요. 그때부터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때부터요. 우상이 막 말도 못한 거예요. 그때. 재앙이 막 임한. 그리고 전쟁이 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대로부터 내려왔던 거, 그치 감춰진 거죠. 이제는 성도에게 나타났죠.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이 그가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뭐죠? 만민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모든 족속에 가라.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너는 나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거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전도가 뭡니까? 내 땅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 땅. 그리스도로 이 마귀 권세 깨끗버리고 죄를 씻어버리는 이 권세, 하늘 문을 연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요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요. 내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시라니까. 그래서 빛의 경제가 여기서 나타나요. 빛의 경제가. 내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지만 겉으로는 내가 보여요. 근데 속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직장이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 누가 살아요? 내가 잔지만 실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여러분의 직장에 누가 나갑니까?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리스도가 나가요. 창조주가 나가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나가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나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과 미션.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올인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면요. 우리 28절을 먼저 그렇죠? 글을 전파하고. 자,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 되어 있다? 28절에 글을 전파하라. 각 사람을 권면하라.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 세우라. 네 가지요. 우리가 평생 할 일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가지를 어디 샘플이 어딨냐? 제가 생각하다가요. 19장, 사도행전 19장에서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이 표본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로부터 5절까지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자, 글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1절로 5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 거기까지가 그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었냐? 그렇죠. 너 성령 받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믿으라 그랬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전파하여. 근데 각 사람을 권면하라고 그랬죠? 5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권면했는지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게 권면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예수만 얘기했는데 반응이 오니까 권면한 거예요. 이게 해서 이 사람을 팀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팀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8절로부터 10절까지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일을 우리 여기서 끝나면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가르쳐야 돼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매일 말씀 운동 일어나야 돼요. 저는 아마 지금 잘 하시는 분이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잘 하시는 걸로 알아요. 물론 뭐 한 2번밖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누구를 보면 아냐? 그 제자를 보면 알아요. 매일 다락방이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야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요. 하나씩 된 것 같은데 또 새롭고 그렇게 하는 몇 달 했어요. 여기는 2해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뭐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어떻게 완전했는지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잠깐 볼까요? 자, 어떻게 완전했는지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했더라.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하느니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복하여 이 일을 행할 알림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거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운동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단 말은요. 계속 아는 만큼 또 전하고 또 아는 만큼 또 현실을 가보고 체험하고. 자, 그래서 3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렇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나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를 채우는 거 뭡니까? 내 모든 현장이, 내 직장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여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면 그 직장은요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베 아래 가서 청소 일꾼으로만 들어갔는데 그 하는 일이 잘 됐다니까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월급이 많냐 적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여기 죄 꺾어버리고 마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믿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보디발 집에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서 또 그걸 했어요. 총기가 되니까 또 이걸 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뭐만 하면 돼요? 예수가 왕 선지자 쳤어. 요 3가지가 다예요. 더 이상 줄 거 없어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왕과 권세 들고 가는 순간 뭡니까? 마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끌고 가는 동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제사장이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죄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알고 선포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우상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뭐만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만 했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대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이 일꾼이 된 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길을 열었냐? 화목한 길을 열었다. 이 세 가지를 박살내버리고 하늘 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응답을 받아요? 내가. 예수가 하셨는데 응답은 내게 나타나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증인이요. 이게 증인이. 두 번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그렇죠. 땅의 만물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되기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보면요. 통일됐다고 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고 통일시켜야 돼요. 지금 이게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갈등과 이게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놈이 머리가 돼버리거든요. 지도자가 아닌 놈이 돼버리거든요. 도둑놈이 돼버리고 도둑놈이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만물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비참하기 일 때문인 거예요. 이걸 꺾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라. 이게 회복된 창조 질서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야.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돈 벌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올라가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땅의 만물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 합니다. 흠이 없는 자로. 나는 원래 흠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빌리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리스도의 보화가 와버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이 질그릇이 보물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단.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같이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리로. 아주 쉬워요. 들으면 돼요. 뭐 쓰고 난리 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 거리 된다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하는 거예요. 파심 노인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독일 말로 처음 번역했잖아요. 번역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져갔다고 그랬죠? 마부한테. 요즘 말 나오면 택시기사한테. 그날 번역한 것을 택시기사를 불러가지고 읽어줬대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를 못한다면 다시 가져왔어. 내가 번역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읽어주고 택시기사가 잘 이해하면 번역 잘했구나. 그렇게 번역했다잖아요. 마부가 이해하게. 마부는 그냥 무식하면서도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만 하면 이 복음은 전파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같이 봐요. 나의 본업은 전도와 선교다. 나의 부업은 학교, 직장, 일이다. 그러면 이게 전업이 부업이 이게 뭐냐면 이게 뒤집어지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그럼 본업이 잘 되면요, 부업은 잘 되면 잘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본업이 잘 된다는데. 본업이 뭐라고요? 전도, 선교. 축복은 누구에서 와요? 하늘에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요? 일꾼에게. 믿습니까? 그러면 농부가 추수하는 걸 먼저 먹는 거고, 그러면 앞에 소가 여물을 먼저 먹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서민이 될 수 없는 건 이 창조 원리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 길을 누가 열 거냐.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했으니까 이걸 위해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요 문제 예수, 요 문제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렇죠?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요. 요거는요, 언약의 여정이요.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세히 잘 가르쳐서 이 언약이 중단되는 일이 없고 마귀에게 뺏기는 일이 없고 마귀가 좋아 춤추는 일을 절대 하지 말게 하고 우리가 정말 마귀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08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처럼 우리 주님이 다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감격 정말 잊지 못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사랑이 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마다 사건마다 위기마다 모든 하나님의 갈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인 이 손길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물이요 세상을 살리는 예물이요 우리 앞 증거 있는 예물이요 능력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10의 1조를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받으시고 하나님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넘치도록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이 우리의 본을 받아서 더 많은 걸 드리고 더 많은 삶, 아름다운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인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바로 광고 드립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계속 잘 진행되고 지금 계획은 코로나가 뭐 생겼다 없었다 이거 뭐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물론 조심을 해야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코로나 조심하란 말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뭐예요? 예배 성공해라. 예배 코로나가 뭐로 있냐고 어디 옵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라. 가능하면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은혜가 다를 거예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시면 좋겠고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절기를 드리는데요, 꼭 예물을 드리는데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거리가 어딘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갔다가 3일 길 걸렸대잖아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말래요.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6월 6일부터 등록을 합니다. 이번에는 경비가 16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그 다음에 차량, 잠자리는 본인이, 그래서 타운별로 하거든요. 우리는 여원으로 다 갑니다. 가까우니까 2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각자 집에서 기숙하고 그렇게 하면, 외국에서는 또 손님이 안 오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좀 등록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그런 렘넌트 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잔치가 6월 28일 날, 이달 말에 있는데,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분 그날 모시고 오면, 또 미리 왔어도 그날 또 모시고 오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올까? 한 분이라도 꼭 한 분 정해서 그날 모시고 오셔서, 여기 보니까 뭐 떡도 여러 선물도 다 준비해 놓으려고 해요. 식사는 미안하지만 좀, 그래서 식사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508장 3절 하되 한번 또 우리 구호 외치겠죠.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감사합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목있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구주께서 오셔서 하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만물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마귀는 굴복시키고 죄는 씻어버리고 하늘 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 축복하심이 모인 무리 위에 참으로 신령한 예배드린 하나님의 설에 온 삶의 영혼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걸음 위에, 만남 위에, 직장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역사하소서.